성찬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쉽지 않은 단어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 유혹 혹은 영적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찬에 참석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존재가 주님의 이 거룩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어쩌자고 나를 이와 같이 거룩하고 고귀한 사건 가운데로 불러주시는가? 그 생각을 하지만 돌이키고 나면 금세 세상의 일에 휩쓸려 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면서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쉽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모습이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와 달리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고 온몸이 지쳐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아무것하나 제 멋대로 돼버린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24시간 365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육신의 욕망은 그칠 줄 모르며 사단과 악마는 우리의 사소한 빈틈마저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곤고한 인생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과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덕 군자나 성인과 같은 모습을 요구하신 바가 결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결핍, 욕망, 갈등, 다툼과 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만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하거나 특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순간은 언제나 민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가리고 위장하고 속이고 포장하는 방식으로서는 하나님께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울 수 없는 과거도 가지고 내세울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전망 가능한 미래조차 확실치 않은 그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한껏 부풀려 놓습니다. 비행기를 태운다고 그러지요? 우리에게 무한한 욕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황된 순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의 존재를 한껏 부정합니다. 내까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퍼붓고 난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도 그렇고 우리 욕심과 욕망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그것이 그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건강,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직장과 일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조차도 언제든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은 언제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매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영적 유혹, 영적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해 보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면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고군분투하다가 우리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상처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와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그 순간 일깨워 주십니다. 진리를 통해 거짓을 드러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길 생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먹구름과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태양이 세상을 비추고 있듯이 우리는 일상의 영적 시련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찬의 진정한 의미,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에 뒤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성찬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다르시지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은 열려 있고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